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31장 2장 말씀 오늘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이제 40장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난주 우리 유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설교노트에 유절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서신의 첫 번째 기록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잘 요약해주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좀 늘 기억하고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1장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다 펴시고요. 구절 말씀만 먼저 읽고 말씀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장 1절로부터 출애굽기입니다. 5절까지만 읽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집과 호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너드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31장 1절은 이제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해막 있지 않습니까? 해막을 지금 이제 그 안에 내부를 어떻게 만들라, 무엇으로 만들라, 이제 어떻게 나누라, 뭐 이렇게 이제 해막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다 주셨고, 이제 오늘은 그 해막 속에 들어갈 이제 구체적인 기구들, 우리 요즘 말하면 성물,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를 명령하는 말씀을 11절까지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 성막을 이제 안에 채우는 기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오늘 이 기구를 만들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지명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출신 부살렐이라는 인물이 성막 기구를 만드는 최고 책임자로 하나님 임명하시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유다 지파 출신 부살렐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뒤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프로텍트,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 안에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부살렐을 성막 기구를 만든 최고 책임자로 지금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명하셨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지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맡겨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 신약시대, 교회시대이긴 하지만 뭐 구약시대와는 뭐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시는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을 그 지명한 자들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3절은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주셨다. 그렇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마가의 달콤의 오순절의 성령 사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든 핍박을 이기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과
지명을 받고 세움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총명,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 성령의 은사를 뜻합니다. 그렇죠? 신약생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각자 가진 은사대로 섬기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구약시대도 바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지식과 더불어서 그에게 맞는 적절한 재주,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책임을 맡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 우리가 유다지파 부살렐이라는 인물이었죠. 이 사람만 덩그러니 네가 알아서 다 해 라고 하지 않고 6절에 보면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이렇게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그러니까 바로 그를 돕는 동역자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지명받은 사람이 오홀리압. 근데 이 사람 단지파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렇죠? 모든 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Father's tent.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 안에 가는 사람을 그를 돕는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맡은 사람들, 아까 우리가 이 3절에 봤던 여기에 그 2절에 부살렐의 인물도 마찬가지고 6절에 나와 있는 오홀리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 아래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인물들로 지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지금 지명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성전의 기구일체를, 그 옷도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제사장 가문의 그 사람 입을 옷까지 모든 것들, 그리고 관유와 향유, 이 모든 것들 일체를 제작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해서 지금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영성과 삶의 태도를 좀 정확하게 바로 이 짧은 몇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로 이제 17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해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계약관계의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안식일 예배를 통해 너희를 거룩한 존재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준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약 백성들은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능력을 잊고 변화되는 체험을 바로 할 수 있는 날, 그래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넘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금 강조해서 반복해서 지금 중요한 것을 그 의미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이제 증거 법궤라고 하죠. 보통 법궤, 아르크라고 하죠. 이 법궤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 기록됐습니다.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면 이제 이 돌판을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이 돌판을 모세가 깨뜨린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이 새겨진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법궤들과 돌판을 하나님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그 속에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32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32장의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여주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건이죠. 32장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1절로 6절까지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만드는지가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40일 동안 올라가서 지체가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 모세가 거기서 죽어버린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막 그런 이제 불안함, 이제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절에 보니까 32장 1절에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고. 그렇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그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줘. 라고 아론에게 백성들이 부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안식일 또 복귀 이야기를 다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인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도 체험했던 만나와 메추리의 은혜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그걸 계신 하나님 안식일의 명령을 다시 받았고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보여준 반응은 엉뚱하게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반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까지 그 40일이라는 일자를 40일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인내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네가 좀 만들어 줘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아론에게 요청하는 그 요청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런 요청을 받았으면, 엉뚱하고 황당한 요청을 받았으면 당시에 모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였던 아론이 한 번쯤은 백성들을 꾸짖거나 한 번쯤은 좀 거절하거나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를 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이렇게 읽겠죠. 아론이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꼬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 우리를 위한 신을 좀 만들어 줘라고 하는 부탁을 요청을 받은 아론이 생각해보자. 거절하거나 아니면 책망하거나 꾸짖지는 못할지라도 그래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해보자. 더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론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부인들이나 자식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모으기를 한 겁니다. 우상을 만들 금모으기 운동을 지금 벌인 겁니다. 자, 이것이 지도자였던 아론이 보여준 반응이었다는 사실. 자,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론은 지금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듣자마자 거절한 법도 주저함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들어주는 그 반응을 왜 그렇게 아론은 그런 반응으로 백성들을 그 요구를 들어줬을까?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기보다는 사람들,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아론은 지금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듣자마자 그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사람들 눈에, 누군가의 눈에 그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그것이 신경을 쓰여서 바로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영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청을, 그 합의를 이룬 다음에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의견 합의를 보고 이제 그럼 금목이를 하자, 신을 만들자라고 의견 일치를 본 다음에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무엇인가? 이게 모든 백성이 그 결의에,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우상숭배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12지파 대표들이거나 아론은 그렇다 치고 한두 명 정도는 우리가 이따 나오겠지만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청년 시대에 등장하는데 적어도 좀 젊은 청년들 몇 사람이라도 아니 어떻게 우리가 좀 모세가 우리 선생님이 지도자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거나 아직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좀 상황이 달라졌을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4절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만들었다는 단어 꼭 주목하십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인간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과 지금 같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아론, 인간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지금 대비시켜서 인간이 만든 우상도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우리가 신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든다는 단어 속에 담긴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교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었고 그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신이야 라고 지금, 그래서 그 신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냈어. 우리가 창조주야 라고는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인간의 교만과 같은 교만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바로 뱀의 유혹에, 그 게임에 빠져서 인간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바로 여기에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본성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만드는 신이야, 우리도 신을 만들 수 있어, 그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어. 근데 그 신은 우리 인간, 내가 만드는 신이야. 엄청난 인간의 교만,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시때때로 이 유혹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내가 만드는 우상, 내가 만드는 신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 신을 내가 창조해냈어 라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에 드러나는 근본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자신의 죄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석해내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 내 안에 그들의 본성이 내 안에도 있어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냐.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안식일이야. 근데 그 안식일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안식일을 지금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 우상,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날로 삼겠다고 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 안식일을 더럽히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32장 마지막, 31장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에 대해서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고 중요성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 번째 드러낸 반응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5절에 하나님의 거룩과 그토록 중요하다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건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통지대로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선포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바로 숭배하는 날로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선포를 지금 아론이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인간이 더럽히는 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 은혜의 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재창조의 날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날로 대치해버리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안식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참여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낸 탐욕으로 만들어낸 이적인 욕망으로 만들어낸 신을, 우상을 예배하는 날로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좀 심각하게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정말로 내가 만든 우상을 예배하는 날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들은 우상을 잘 먹고 기뻐하고 축제하고 바로 경배하고 예배했다고 우리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이 몇 구절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7절로부터 10절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라고 표현했습니다. 샤카타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 부패라는 말은 마음 중심이 타락해서 그 타락 때문에 일으키는 행동이 뭐냐면 파괴적인 행동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영성이 타락해서 파괴적인 행동, 건설적인 행동이 아니라 파괴적인 행동,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이웃도 깨뜨리고 사회도 파괴하는 파괴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 바로 이것이 부패했다, 이런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거역하고 말씀의 길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타락의 길로 그들은 빠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하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판단하시는가?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했다. 자, 그 진노 때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하는 이야기가 11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신 하나님에게 향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에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심판을 지금 돌이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이 있죠.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를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도 지금 믿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를 다 심판하고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 진노하셔서 다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저들 다 죽이시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간절한 용서의 은총을 강구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다시 한번 반복되어 있죠.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심판을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응답하신 내용이 증거 돌판을 그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주시는 이야기가 15절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돌판을 이제 열받아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 깨뜨렸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34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 주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반복해서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버렸다라고 정확하게 모세가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와 단절을 지금 모세는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제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돌판도 깨뜨리고 그들 책망하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이야기가 21절로 2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시면 다 그렇게 중보 기도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제 메시지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이저시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하고 그들 꾸짖고 하나님께 중복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바꾸는 거기까지 이제 모세가 이제 성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 가지 책망하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이쪽으로, 여전히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고 싶어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저쪽으로 이렇게 이제 편을 가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레이저슨이 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레이저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지파로 이렇게 세움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바로 그들을 모세는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 하나님 편을 떠나서 바로 우상의 편을 설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는 바로 그 삶을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20로부터 2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한 레위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0절로 35절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3절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했어서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너희를 대신 내가 중보기도 할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속죄의 기도를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3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속죄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모세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33절로 35절까지 하나님이 33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과 철저하게 단절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4장 6절을 보면 우상 숭배와 단절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떠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 우상 가운데 여러 가지 우상도 있지만 물론 신들 이제 있지만 자,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탐심도 우상 숭배다. 라는 것은 물론 음란, 부정,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있지만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탐심이나 이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말 동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려고 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 근데 너희들 이 세상에 좀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의 현실이야. 그 현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탐욕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과 같이 거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상을 떠나야 될, 그 우상과 떨어져서 동떨어져 사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꼭 깨달아야 돼, 지켜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린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킨다는 말, 바로 헬라 오늘 보면 플라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라스.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돌리거나 방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처럼 자기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하면 방심하거나 다른 데 시각을 뺏기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우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우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믿음과 마음 중심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형태의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는, 정말 우리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영성을 잘 지켜내서 우상에서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의 중보 기도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의의 길과 진리의 편에 서는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 대해, 하나님의 거역하는 범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모세처럼 정말 기도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더익기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절하고 멀어지도록 결단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